세 번째 달. 세 번째 달. 연초 시작했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 지났어요. 6분의 1이 지났어요, 1년에. 빨리빨리 지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큼 영적으로 쑥쑥 자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시 사서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고 또 그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되찾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2달 지났는데 그럼 지난 2달 한 해 새해를 맞아서 2달을 보내면서 어떠셨어요?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좀 보냈다 아니면 낭비했다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사서 낭비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도 졸라매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주가 지났다 그러면 내가 이 한 주 낭비한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하고 그래요.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점검해보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낭비했구나 싶으면 다시 한번 그러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은혜 할머니 어디 갔어? 은혜 할머니 그냥 교회에 며느리가 이쁘고 아들도 이렇게 이뻐져가지고 그냥 교회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전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제 믿는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저는 이제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를 항상 보이면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가 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해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남아 계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한테는 항상 부담거리예요. 마음이 무거워요. 아까 이제 은혜 할머니한테도 이제 같이 복음 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며느리도 이쁘고 고맙고 또 아들도 뭐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다닌다. 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니신대. 그래서 죄의 삭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왜 죽는지도 말씀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소연이가 먼저 죽을지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 죽을 준비 못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저 위에 갈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킹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입증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성경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입증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롭다,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하나님께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죄가 되게 했으면 사형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거기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한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확증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9절.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10절까지 8절 9절 10절이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가 빠지는가. 우리 대신에 나 자신을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도 알고 본인이 알아요. 제가 구원받은 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확증을 못해요. 그래서 확증할 수 있는 거는요 본인하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셋이는 알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원받은 지 3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내가 죽었을 때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성경 펼쳐서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 맞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복음으로 한번 저한테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똑같은 일이 또 있어요. 또 지나가요. 맞아.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그럼 또 확인해봐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25절. 자, 또 한번 함께 읽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의 이름에 들어가시리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써있는 우리 중에 여러분과 저도 여기 우리 속에 또 포함이 되는 거 어때요? 스스로 확인이 되세요?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그래 다른 사람이 아 맞아 누구 구원받은 거 맞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다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구원은요 확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본인과 마귀밖에 없다니까요. 이 구원받는 것만큼 여러분과 제 삶에서 기적이고 가장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무엇하고 바꿀래요? 지구 전체를 주면 여러분들 목숨하고 바꾸시겠어요? 우주 전체를 주면 여러분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데 근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구원받는 게 맞다면 왜 구원받았는데도 왜 자유롭지 못하죠? 왜 평안한 삶을 못 살죠? 왜 남한테 주는 게 이렇게 아깝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죠? 구원받았다면 왜 구원받았다면서 오래 참는 거는 영 못하죠? 왜 그렇게 온유함은 전혀 없고 왜 가시만 돋쳐있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이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사랑도 넘치고 기쁨도 있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 있으려면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근데 1절은요 절대로 안 버려요. 1절에 하나님께 버리라고 하는 걸 안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것들이에요. 우리 죄의 몸뚱아리 겉사람이 가졌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실컷 사용하고 즐기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자, 마귀의 아들 때 입었던 옷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을요, 악착같이 붙들고 안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2절이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려면 1절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1절이 선행되지도 않았는데 자란다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자라.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버릴 것부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버려야지 그 다음에 뭐 다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안 버리고 거기다 다시 채우겠다고요? 천만에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던 품성들부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3절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먼저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고 말만 해요. 말만. 그런데 과거에 가졌던 모든 악의, 모든 교란,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오던 이블 스피킹이거든요. 악한 말들 막 뱉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에게 가슴을 찌를 수 있는 말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블 스피킹. 안 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있어요. 굿 스피킹은 여기 와서만 해요, 여기 와서만. 여기 와서 형제 자매들 있을 때만 굿 스피킹이고, 저 위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이블 스피킹이에요. 안 버려요. 구원 안 받았을 때 하던 짓거리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그래요. 어떤 이제 복음 전도자가 세상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왜 감옥에 갔냐 하면 이제 옛날 옛 습성을 못 버린 바람에 세상 법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가니까 이제 밖에 있던 게 좋았던 거 알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옛날에 썼던 모든 악의, 모든 비방하는 거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회개란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짓 또 하는 건 회개 아니거든요. 어떤 걸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 인력도 완전히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란 저쪽에 향하는 모습이 반대방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쪽 악을 향해 가다가 완전히 그쪽 등을 찐 거예요. 여러분, 명철, 언더스탠딩이 뭔지 아세요? 여기 2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명철, 언더스탠딩 뭐냐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데 어디 그 가운데 있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회개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감옥 안에서는요. 성자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어요.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왜 감옥이라는 그 안에 있는데도 감옥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분이 읽었던 게 바로 베드로서 2장 1절이었대요. 아, 이거부터 버려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못 버렸구나. 감옥에 들어가서는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생각했대요. 이 감옥 들어가기 전에. 자신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런데 이전 행실은 안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깨우쳐줬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아직 감옥에 아직 안 가가지고 이제 그냥 이 자리 그냥 꼭 가지고 계실래요? 여기 보시면 모든 악이라고 그랬죠? all malice라고 했는데 이 악의는요,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이나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누굴 미워하려고 좀 혼을 내려고 하려는 어떤 마음가짐 갖고 있는 거, 그게 모든 악이에요. 마귀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모든 악의의 모습이, 여러분 마귀 이러죠. 악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게 모든 악이에요.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든 안 믿으려고 아주 그것에 똘똘똘똘 뭉쳐있거든요. 그게 모든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마귀의 모습 갖고 싶으세요? 누군가 좀 미워하려고 그러고 누구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를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나쁘게 하려고 마음 의도 가져보세요. 어때요? 마음 편해요? 마음 편안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모든 악의부터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이 모든 악이.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거하고 아주 흡사한 말씀이 써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요. 이 구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은요. 평행 구절이에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복이 되었느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0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선하신 것을 맛보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왜? 모든 쓴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쓴 뿌리가 돋아나와서 자기도 쓰고 남도 써요. 모두 쓴 거야. 비터. 여러분 아주 쓰다 그러면 가슴이 쓰리다 그러잖아요. 네? 너무 답답하고 막 가슴 쓰리. 저 사람 잘못하는 거 보니까 가슴 쓰라이라고 그러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비터야. 비트레스. 쓴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골탕을 먹이다 먹였는데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왔어. 한 대 여기다 터지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게 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쓰게도 하지만 내가 그 쓴맛을 맛보기도 한다고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요? 모든 쓴 것, 진노, 불같이 화내는 거, 앵거, 그냥 보통 화내는 거, 마음속으로도 막 미워하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말, 여기 비방하는 말이 evil speaking이에요. 이게 또 악한 말버릇. 이거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상냥한 마음을 가져요? 상냥한 마음 못 가져요. 상냥한 마음 갖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죠.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상냥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부 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2장 1절과 3절이나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같이 두 군데를 읽어보시면 왜 버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용서하고 이런 게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용서를 해요? 여러분들이 악의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도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용서는 이것만 해요. 새 치어로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속으로다가 쓴뿌리 가득 갖고 있고 여러분들 저한테 자유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런 거 함께 모든 악이 이르잖아요. 모든 악이 속에 이런 거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2장 2절로 다시 2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기 모든 악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모든 교활함이 나오죠. 이게 뱀의 속성이에요. 교활한 것, 아주 간교한 것. 여러분 뱀처럼 살고 싶으세요? 안 그런 것도 그런 척하고 저 사람도 그 사람 뒤통수도 한번 탁 치고 교활함이에요. 아주 교활함.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게 교활함이 예수님께는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근데 그때 나다나엘한테 그래요. 와, 내 안엔 교활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만약에 교활함이 있으면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어요. 교활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주 의의가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 그런 모습을 감추는 그 교활함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못 감춰요. 절대로 못 감춰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그런 거에다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교활함이 들어가요. 간교함이 들어가요.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면서도 가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교활함이에요. 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함께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혀를 지켜야죠. 교활한 것도 말하지 않아야죠. 악한 것을 피해야죠.
이게 먼저예요. 선을 행하는 게 먼저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예요. 여러분 버릴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행동들, 삶의 모습들,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술 주정뱅이가 술부터 끊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부터 끊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구원받기 전에 제일 잘하는 거, 그것부터 끊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잘해요. 확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되면 뭐 정신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폭발되는 게 자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고 부수고 이제 막 그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부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저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살살 뭐라 그러죠? 화를 내게 긁어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요. 화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왜요? 저 사람 저렇게 해봐야 본인이 너무 힘들 텐데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 욕하는 저 사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상도 못 받을 텐데 저 사람 손해볼 텐데 그 생각하면 이운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고요. 왜요? 이전 걸 막 버려버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잘나서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여러분 교활한 거 버리세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제1번 속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 나오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이 세상 삶 전체가 요약한다면 위선의 삶이라고 그래요. 누가 위선. 얼마나 사람들은 위선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공격하시는 게 뭐냐면 이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공격한 게 뭐냐? 바로 이 위선자예요.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통해서 뭐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계속 소리치시는 게 바로 이 위선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실 때 이래요. 구제할 때 위선자들처럼 되지 마라.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되지 마라. 금식할 때 위선자처럼 되지 마라. 왜요? 이게 왜 그래요? 왜? 여러분과 제 삶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오는 것들이 이 위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거짓말이죠.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배고프면서도 배 안 고픈 척. 그쵸? 근데 이게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위선을 한다면 좋은데 이 위선이 저 사람을 위해서 위선 떨지 않고 그 위선이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로 사용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위선 떤 게 아니거든요. 왜 위선 떨었어요? 자기가 잘난 사람이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기 위한 거죠. 자, 위선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되 그런 말 쓰신 줄 아세요? 뱀의 속성이 뭔지 아시죠? 교활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뱀. 근데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아주 나쁜 말이에요. 너 속여라 그 소리에 뱀처럼 하라. 뱀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건. 뱀 위선을 떨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요, 위선을 떨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앞에 세상에서는. 근데 그 위선이 이거예요. 뱀은 저 사람을 나쁘게 해주기 위해서 위선을 떨어요. 거짓말을 하고. 근데 여러분과 저도 위선을 떨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앞에서. 제가 밤중에 어떤 형제자매 집에 갔어요. 저녁도 못 먹고 너무 바빴어. 멀리 갔다 오느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녁 식사 밥 안 먹었다 그랬다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게 생겼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위선이의 참이에요. 위선이의 참이에요. 위선이의 거짓이에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움이에요. 내가 그 자매에게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한 이 의도가 뭐죠? 나 편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 편하게 해주는 얘기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죄의 몸뚱어를 입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위선 안 떨고 죄 안 짓고 산다는 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위선도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뱀 같은 의도는 아니야. 뱀은 모든 악의 있어, 악의. 저 사람을 나쁘게 하려는 그런 악의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악의를 갖고 있진 않아요. 저 사람을 이렇게 선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밥 안 먹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밥 안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왔다고 그 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손에 벌 주지 않으신다. 이건 교활함이 아니라고요. 이건 위선과도 다르다고요. 위선이란 진짜 위선은 이거예요. 나 자신이 요만한데 이만하게 보이려고. 그렇죠? 내가 아주 못된 사람인데 잘된 사람으로 보이려고.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이만큼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런 위선이 자신을 위한 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보세요. 구제할 때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어려우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게 위선이죠. 그게. 너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한다고. 이게 위선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힘든 것처럼 왜 그래요? 금식하는 거 하나님은 몰라도 돼. 사람들 말해도 돼. 그게 위선이죠. 그게. 여러분 이런 것부터 버리세요.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쟁이라면 가장 최선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헛될 뿐이라면 어차피 여러분들과 저는요 위선 떨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선을 떨고 살더라도 자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욥기 한번 보실래요? 욥기 20장 5절. 욥기 20장 5절. 욥기 20장 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위선 떨어가지고 아우 형제님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세요. 그거 최고신데요. 자, 그 기쁨 얼마나 가요? 어때요? 오래 가요? 두고두고 기억나고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럼 잠언도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9절. 잠언 11장 9절. 잠언 11장 9절. 자, 또 함께 읽으세요. 시작.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라.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위선 떨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된다. 제가 그 옆에 이제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데 그 위선과 관련된 참조글을 쭉 써놨거든요. 여러분 집에도 가시면 그 구절 쭉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요. 위선자가 하나님께서는 위선자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선자는 통치 안 시켜야 돼요. 그럼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이요. (16절)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져줍니다. 위로난 지혜는 여기 순수하고 화평하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 선한 열매 차별이 없고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 딱 하나 없다고 빼버려요. 그게 뭐예요? 위선이 없나니 요건 빼버려요. 순수하고 화평하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이거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위선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순수한 것에 위선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화평한 것에 위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드러운 것에 위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것에 위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긍휼에도 위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선한 열매도 위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선만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위선은 절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 던져버릴 것부터 던지셔야 돼요. 버려버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버릴 것들이에요. 모든 악이, 모든 교활한 거, 위선, 그 다음 네 번째 나온 단어가 envies. 시기. 베드로서 2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위선 다음에는 시기가 나오죠. 시기. 여러분 전에 이제 시기하고 질투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시기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해. 근데 질투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잘못하니까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에는 뭐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냐면 짝이 있어요. 그게 질투예요. 질투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때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질투는 절대 부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시기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또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러워하는 게 뭐를 부러워하냐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죠? 그럼 어때요? 부러워해야 안 해요? 어제 제가 우리 조카 집에 갔다 왔거든요. 국제 도시 송도. 우리 조카 집에 갔다 왔는데 아파트가 우리 그 조카 녀석이 4살짜리겠는데 그래. 거기 옆에서 이제 이모가 물어봤거든. 야, 너네 집 몇 평짜리니? 했더니 42평이요. 애들이 벌써 그 4살짜리밖에 안 돼. 다 알아요. 저는 너무 불쌍하거든요. 우리 조카 사이도 불쌍하고. 왜? 우리 조카가 이거 돈도 못 벌었거든. 돈 많고 좋은 아파트 살면은 그게 좋은 건가요? 그게 부러운 건가요? 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거기가요. 여러분 난 텔레비 안 보지가 모르는데 송일국이가 거기 산다며? 엄마 오빠 나갈래. 예? 쌍둥이 아빠가 그 옆에 이렇게 거기 옆에 호수에 호수 이렇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토끼가 있고 뭐 있대 막 떠드는데 저 뭐 내가 알아? 송일국이 바로 옆에 아파트 산대. 그러면 그 뭐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 살면은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 게 부러우세요? 여러분 그게 부러우면 그게 부럽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시기한다는 얘기예요. 아 어디냐? 그럼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3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MB를 갖다가 문맥에서는 이제 어떤 때는 부러워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잠언 3장 31절을 보세요. 잠언 3장 31절이요? 잠언 3장 31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여기 부러워하지 말고라고 돼 있죠? 이게 MB예요. MB. 이게 시기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학대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하게 되니까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된 거거든요. 학대한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많이 나오대. 갑질한다고. 갑질. 너는 갑, 너는 을. 그러니까 약한 너 갑질 패는 거야. 막 하는 거. 갑질한다. 어때요? 돈 좀 있고 내가 갑이니까 저 사람 막 하는 게 그게 부러우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뭐 대한항공 뭐 땅콩 회항 사건이가 그게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 아 그래도 야 그 재벌이 뭐 아버지 한번 나서 그래 뭐. 한 구절도 보세요. 잠언 23장 17절. 이 23장 17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많어? 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막 타고 다니고 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금요일날 속초 가면은 모세가 왜요? 거기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캐디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세란 이름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해. 모세 이름으로, 야, 너 교회 다녀? 자식, 네 하나님 뭐 먹여주냐? 근데 모세는 그게 부러웠질 않아요. 처음에 봄에 왔을 때는 그거 처음에 작년 봄에 거기 가서 그 캐리 시작했을 때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대요, 소금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캐디를 하지만 내가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캐디 들이고 골프 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부러운 거잖아, 돈이.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모세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임마? 막 그러고 막 돈 많은 거 가지고 막 기마에 막 쓰고 막 그래도 불쌍하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 많아서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 또는 영에 속한 자 차이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갓난아기예요. 그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시기예요. 시기, 다툼, 분열이 있다 그래 있어요. 시기가 뭐라고요? 부러워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걸 못 가졌으니까 부러워하면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시면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갓난아기로서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못 만드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잘하려면 일단 버릴 것부터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못 버리시면 이 시기라는 거, 부러워하는 거 못 버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은요 이미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부터 빼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위선을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 떨지 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제 속에서 이 시기, 위선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꼭 읽어보세요. (20절이요) (20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은 아이가 되지 말라. 오직 너희가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한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거는 어른 돼서 마음대로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일에는 갓난아기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것부터 버리세요. 버릴 것부터 버리시자고요. 그럼 버릴 거 버리면 마음 편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요, all evil speaking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과 저한테 버리라고 그러는 게 5가지예요. 5가지. 성경에서 오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단어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all evil speaking.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말들을 막 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라고 해도 않은 거를 말하는 것들이에요. evil speaking이 돼요. 하나님께 욕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스피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것만 여러분 말하세요. 그게 대언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도 성경에 있는 표현 방식을 빌려다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다가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evil speaking이에요. 그래서 여기 버리라는 게 5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셨죠? 거기를 아까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평행구절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5개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31절이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 모든 악의에 다 들어가요. 모든 악의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악의를 5가지로 나눈다면 이거예요.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속에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5가지. 여러분 이런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 5가지 못 버리시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상태가 먼저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돼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릇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그릇은 쓰고 질그릇은 안 쓴다. 그러세요? 어떤 애 쓰세요? 깨끗하면 쓰신다고 돼 있잖아요. 금그릇이니까 쓰고 질그릇이니까 못 쓰겠다. 그러시진 않으세요. 깨끗하면 쓰세요. 근데 그 깨끗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5가지부터 버리셔야 돼요. 찌꺼기 더러운 것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거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한 거, 시기 이런 것들, 위선 모든 all evil speaking 비방하는 말 이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세요. 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저는 속초에서 모세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너무 빨라요. 작년 12월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벌써요. 엄청나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혼자 세대학 진리 공부하고요. 알기준 계시록 다 읽었다고 그러고요. 조지신학 5권 통권 사가지고요. 벌써 4번째 읽어다가요. 젊잖아요. 캐디하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숙소에 들어오면 펼치는 게 책이에요. 제가 처음에 킹제임스 만났을 때 비슷했어요. 제가 처음 킹제임스 만났을 때 집에 들어오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발 씻고 나면 7시에 7시 저기 자리에 앉아서 책 피면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3시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조금 더 볼까? 더 볼까? 아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책 덮는 게. 싫어요. 좀 더 보고 싶어요. 방 혼란 세우면서도 보고 싶어요. 그때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처럼 공부 못해요. 근데 모세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알려는 마음만 있으면 엄청나요. 먼저 버리시는 거예요. 그 녀석이 작년 봄만 해도요, 봄밖에 몰랐어요. 몇 달, 여러분, 캐디해가지고 1,600만원짜리 레이차 현금 주고 다 빼버리고요. 막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버릴 것부터 버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못 될까? 왜 자유가 없을까? 왜 저 사람은 평안이 없을까? 왜 저 사람 삶에 기쁨이 없을까? 왜 저 사람 삶에는 왜 부드러움이 없을까? 안 버려서 그래요. 버릴 것부터 안 버려서. 꼭 주고 안 버리는 거예요. 모든 악이. 교활한 거, 위선, 시기, 이블 스피킹 안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행실은 옛날에 과거에 가졌던 행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근데 그릇에 더러운 거 안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덕지덕지 붙은 거 잔뜩 가지고 모든 악이,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다 잔뜩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다 주세요. 안 주세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거 버리고 그거부터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그 버리는 것부터 버리세요. 버리는 거 쉬워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버릴게요. 하나님께서 이거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요? 절대 사실 맞아요. 정말요. 정말 그거 믿어요. 정말 믿어보세요. 그러면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사모가 안 되느냐고요? 안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옛날 습성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고 써먹을 수는 있겠죠. 어떤 때 내가 위선 떠는데 작은 구절일지라도 진짜 믿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받은 거 맞다면 먼저 버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지위, 부유한 사람으로 거듭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